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감격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부끄러움이 아닌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인종이 모충한 죄짐 얻고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회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고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과 존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원수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크고 작은 은혜를 지금까지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철저한 자기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 순간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분냄과 다툼과 정쟁을 했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험담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신실한 믿음의 예배로 영광 돌릴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로 일정을 진행합니다. 오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그 어떠한 안전사고도 없이 모든 행사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행사를 준비하여 진행하는 부서위에 함께 하셔서 계획한 모든 프로그램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들을 통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행사를 위해 물질로 섬기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보이지 않는 섬김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 위에 다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들로 채우셔서 생활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행해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일상의 분주함을 벗어나서 쉼을 통한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셔서 새 힘을 충전하여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몸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셨던 김성택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눈물의 기도로 무릎 꿇었던 장로님, 자신의 온몸을 바쳐 굳은 일을 다 하셨던 장로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셨던 장로님의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 또한 장로님의 뒤를 이어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장례의 모든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귀한 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주의 종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길을 발견하고 따라 살아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 다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로 영광 돌려오니 이곳에 좌정하시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으로 신약성경 170쪽 부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기로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박종주 장로님 가정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사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항상 인도하시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부에 소개하기를 박종주 장로님 가정이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양수 권사님 가정입니다. 박종주 장로님 서운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이양수 권사님 세 자매가 지금 함께 찬양을 했는데 또 특별히 오늘 세 자매가 이렇게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또 옷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나눠드렸고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귀한 헌신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도전이 되면 나중에 가정을 잘 이루어서 특송을 또 신청하면 기회에 따라서 예배 시간에 특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네. 하루에 5가지 감사하기 힘들죠? 점점 감사가 늘어나서 5가지뿐만 아니라 15가지, 25가지, 50가지의 감사가 일생 중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도 훈련을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하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차이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가게 문을 열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어떤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나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그에 따른 책임, 자부심, 그런 믿음의 고백이 뒤따르기 때문에 더 강한 메시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정직하거나 열심히거나 성실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을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나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을 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포장지 안에 갇혀있는 성도, 갇혀있는 교회, 갇혀있는 기관, 갇혀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겉으로 보면 포장지는 그럴듯해서 사랑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혀 사랑하고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고 또 그 교회 건물만 크게 웅장하게 짓고 성도들은 많은 것 같으나 실질적인 내면을 보니까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기독교 기관이나 학교가 보면 실질적으로 복음 안에서 굉장히 뜻깊게 세워진 학교이나 기관이나 실질적으로 보면 권력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권의 어떤 갈등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와 같이 사랑이 있어야 성도이지 외면적으로 십자가를 그려 있고 또 교회 종교색이 기독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고 있어서 그것이 성도이고 교회이고 또 기관이 아니라 사랑할 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또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간구하며 힘쓰는 자가 되는 삶, 그런 자들이 바로 성도이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막내 아이에게 제가 쓴소리를 했어요. 제가 첫째 아이는 혹독하게 가르쳤고 둘째는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 않고 막내 아이는 너무나도 그냥 이렇게 사랑스럽게 키웠다고 자부하는데 쓴소리를 하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죠. 그런데 문을 쾅 닫고 들어가요. 저기 들어오는데 제가 사실은 혼을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아빠 저렇게 하면 아빠 버릇 나빠져. 첫째가 그러는 거예요. 둘째가 아빠 정말 버릇 없어. 그렇게 가만두면 안 돼 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저 아이가 지금 뭔가 감정이 상했나 봐. 기다려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틀을 기다렸는데 이틀 동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죠. 제가 워낙 성격이 급한데 제가 가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가! 이러는 가! 제가 맞았어요. 몇 번 맞았어요. 맞았는데 결국에는 저도 욱 해가지고 너 그러지 마! 하고 제가 엉덩이를 탁 때리고 나왔는데 마음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대화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첫째도 저에게 못할 말 없이 다 했고 둘째도 대화가 되는 아빠로서 제가 있는데 막내는 쉽지 않네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중이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네요 하나님, 중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서툴 수도 있고 방법이
틀릴 수도 있고 또 그 아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흠결 있고 허점이 있고 연약해요. 그런데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결이 있는 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랑의 내용으로 전달된다면 나중에는 그것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아닌 다투는 것, 용서 못하는 것, 그리고 시기하는 것, 원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고 원망하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만 불평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시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서툰 우리에게,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서툰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사랑하는 방법을 서툴러요. 사랑하는 방법이 왜곡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방법이 약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자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왜 베드로, 요한, 그리고 가룟 유다를 거명하냐면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누구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마가복음 14장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도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서 자기의 길길로 다 갔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도 주고 사랑도 주고 모든 가르침을 다 주고 자기의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배신하고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셔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이유 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흠결이 있어도 사랑하시고 배신자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주님은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에게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시고 또 성전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성전의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제가 그들을 사랑하라 하는구나. 그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 조금 더 이야기가 진행되면 제가 말씀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발로 교회 찾아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왔다는 거예요. 상처를 입은 아이가 왔어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아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 아닐까. 사랑을 하고 말씀하지 않으실까.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충분히 그 아이에게 전달하려 하지 않는 메시지일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신동교회 성도들이 이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거는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가 용서하라, 사랑하라, 너희가 섬겨라, 긍휼로 대해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의 마음으로 저들을 살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러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당연히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시계가 하나 있는데 시계에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죠. 똑같은 모델에 대해서. 그런데 가격적으로는 한 100배 이상, 1000배 이상 차이 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게 뭐냐? 외형도 똑같고 기능도 똑같고 또 착용하는 착용감도 똑같을 수 있겠으나 시간이 달라요. 가짜는 0.1초에서 0.3초 혹은 길게는 1초까지 차이가 나네요. 시계는 정확성인데 그 정확성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시계는 가치로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성도가 진짜 성도가 뭐냐? 어려움 중에서도 사랑하는 것, 용서 못할 자를 사랑하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도 받아들이는 것, 주님께서 주신 명령과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것을 사명이라고 알고 사랑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자 성도가 간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고 보아집니다. 유대인 중에 코리텐봄 여사가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들을 집에 이렇게 숨겨졌다라고 하는 이유로 교도소에 들어갔죠. 그래서 수용소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여성으로서 발가 벗겨져서 조롱과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수치를 당합니다. 해방이 되고 1945년 모든 것들이 전쟁이 종식되고 나서 코리텐봄 여사가 생각하기를 독일 지도 너무나도 역겨워요. 독일 사람 보기가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독일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독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독일 사람들을 용서한다. 독일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이 코리텐봄 여사가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강연을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일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또 독일 향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데 결정적으로 자기에게 수치를 주고 모멸감을 주었던 간수가 그 공연장에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몹시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제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만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얼굴이 창백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팔을 벌려서 그를 한번 안아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가 순종했을 때 용서의 능력 그리고 그 순간 전율로 느껴지는 평안과 평화가 그 강연장에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는 것 어렵죠. 오히려 미워하는 것 쉽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탓하는 것,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이라서 쉬워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안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용서하는 용기, 결단 성령님 용서하게 해주시고 성령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평안과 평화의 기적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앙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는 것, 그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신앙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아에 예수님의 생명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증오와 원망으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사랑하며 용서하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새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다. 여러분,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동물도 감정이 있어요. 동물도 때리면 으르렁거리고, 동물도 먹이를 제때 안 주면 짜증을 내더라고요. 인도에 가면 낙타가 있는데, 낙타가 온순한 동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낙타가 너무나도 온순하니까 짐을 하나 실것 10개 실어요. 그래서 낙타는 미련할 아리만큼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데, 어느 날 낙타도 막 짜증이 올라오면 성질을 낸대요. 그러면 주인이 그 성질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모자를 딱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주인을 원망하는 것처럼 이빨로 뜯어버리고 그 모자를 갈기갈기 밟아버리고 찢어가지고 자기의 화를 삭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화가 풀려가지고 짐을 10개 실어도 원망하지 않고 20개 실어도 불평하지 않고 가다가 또 화가 나면 주인은 잽싸 알아가지고 자기의 또 장신구를 하나를 딱 내가지고 이빨로 뜯게 하는 거죠. 동물도 이렇게 성질대로 살고 감정대로 사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심하는 틈을 따라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긴장의 끈을 놓으면 이 안에 있던 자아가, 쓴 자아가 그냥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나의 어떤 성질대로 살려고 하고, 나의 감정대로 살아가게 하고, 나의 어떤 이 못된 자아로 불평하며 살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노라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고 내 자아는 이미 완전히 죽었노라고 선언하고 선포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기를 죽일 수 있어야만, 이 분내는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죽여야만, 못된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도망한 자 종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하여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주인에게서 떠난 종은 주인에게 밝혀지면 죽거나 매질로 매장당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형제로 받아들여라. 내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나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갔을 때 빌레몬은 그를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그를 형제로 대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용서 못할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빌레몬서 1장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자아는 이미 죽었고 새 영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성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언하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화목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물결처럼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갈등의 고리들이 다 풀려지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정말 가정의 천국, 그리고 삶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까먹고 분내며 살았고 성질내며 살았고 예차로 살았던 지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 구원이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헤아려주고 서로를 더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 공동체, 신동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구도 싫지 않고 누구도 밉지 않고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는 그런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서로를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기쁨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깔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나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깔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차고 흘러 넘쳐서 내 주 앞모든 죄 모든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깔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불타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를 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깔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예수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생명을 지닌 자로서 어떤 이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관용을 베풀고 인애의 마음을 갖는 그런 귀한 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정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초가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 가운데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또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저들마다 창고 곳간에 물질의 걱정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매 삶 속에 끊임없이 감사가 충만하여서 원망 불평 근심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생일 감사 드리오니 내년 맞는 생일까지 건강함으로 지켜주시며, 선교의 예물을 드리오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잘 준행하게 하여 주시고, 비전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비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장학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인재로 바쳐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힘 모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또한 예물을 드리오니 그 목적이 하나님 뜻에 합당되게 하여 주시고, 그 드린 자들 손길 하나하나 붙드셔서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사역에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뜻깊은 곳에 그 손길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심령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이 마음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